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줌이 여기서 잘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오늘도 바치오니 하나님 이날 하루도 온전길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는 이곳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와이파이가 약하여 이렇게 또한 줌으로 이렇게 되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지금 찍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걸 가지고 저희들의 마음 깊이 새겨 오늘도 말씀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책 사무엘하 제5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구약의 471쪽에 있습니다. 왕 이제 6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비스 사람을 치려 하여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달아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어저께 말씀을 우리가 이겨면은 어제는 우리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마쳤습니다만은 다윗이 이제는 이 유대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중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5절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가서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조금 더 하면은 그가 40년 그 하고도 6개월 이렇게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전국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 이렇게 다윗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절에 보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있는데 그들이 여부스족이 지금 또 관할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빼앗으려고 다윗이 오랫동안 눈독을 들였던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정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했던 바로 그 산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다윗이 눈독을 들였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장군 때는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는 기드론 계곡이 흘러요. 서쪽에는 힘놓은 골짜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 두 골짜기가 만난 곳을 게헨나라 그러는데 그게 많은 도자기 공들이 이렇게 불을 피워서 한 1000도 이상, 1500도 이상의 도자기를 굽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불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지가 이 게헨나의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이 두 골짜기가 만난 지역을 아겔다마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30명 가지고 던지고 자살했던 그 곳을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쪽 남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동쪽에는 이게 예루살렘 점령을 할 수가 없는 아주 그런 가파른 언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저 유일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저 북방에서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보통 예루살렘이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했던 곳인데 그쪽에는 예전에 이제 그 솔로몬 때 밀로성을 사가지고 그것도 이제 막았던 곳이죠. 좌우지간 이 다윗이 이곳에 이제 눈독을 들이면서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에 이제 수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 내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 물을 이렇게 듣는 이제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이게 샤프트라고 그래요. 워터 샤프트라고 수로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군사가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성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리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장애우들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이렇게 신체 장애우라도 이 다윗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고 하고 아주 그들이 강하게 이제 다윗에 대해서 조롱을 하니까 다윗이 그러냐? 그러면 우리 시각 장애자들과 우리 신체 장애자들이 이렇게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러고는 그들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다윗성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군대 다윗성이 됐던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점령을 했어요. 이게 이제 훗날 다윗성이 된 겁니다. 다윗성은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밑쪽인 실로암 목가지를 다윗성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6,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이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다는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이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요게 이제 다윗으로서는 마지막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명실공히 온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수도가 될 이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두로왕이라는 것은 이 지중해 변에 있는 오늘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두로왕이라면은 바알 종교의 바로 그 본산지죠. 거기 있는 왕인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딱 삼각대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이제 백향목. 이게 보통 수백 명씩 자라는 나무인데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향목의 이 목재는 많은 이렇게 신전을 건축할 때에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런 목재인데 여기와 또 석궁들도 보내고 목수, 석수도 이렇게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다윗의 궁궐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이 두롬왕 히람은 알고 이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훗날에 바로 이 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까지 솔로몬 왕 때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죠. 13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올라왔습니다. 천도했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에서 이 처첩들을 더 두었으니 여기서 또 아내를 더 맞아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들도 많이 다윗에게서부터 났습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바, 나단, 솔로몬. 자랑들이 솔로몬은 바세바에로부터 난 아들이죠. 그리고 입할, 그리고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또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헤브론에서 이미 6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처와 첩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아직도 이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17절에 갑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 정보가 새어나가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되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기를, 다윗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다윗은 출전을 하거든요.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이기고 다윗이 말하여 이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음이라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이 정식으로 돼서 첫 번 전쟁 이렇게 대성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깁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치우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상을 그들이 이제 치울 정도로 그렇게 이들의 섬기는 우상이 다곤 아닙니까? 다곤과 그의 신상들 이것을 이렇게 모든 전쟁 후에 치우고 정리를 했습니다.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까지 알려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그런 이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행하여 하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다 이렇게 전쟁에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6장 갑니다. 사무엘하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제는 군대 단위가 이렇게 만 단위 넘어서 3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들을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께 정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리는 그런 분으로 늘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이 이 정말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된 것을 늘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예루살렘을 모시고 와야 예루살렘이 진정한 수도가 되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궤를 이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야와 아요가 이 새 수레를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는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식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게 이제 이 집안이 아비나답의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의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모시면 안 됩니다. 수레에 모시는 그것은 다곤 신전이나 그렇게 했던 것인데 다곤 신이 이동할 때 그렇게 수레를 가지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큰 생각 없이 블레셋 다곤 신전 그것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 수레로 이렇게 모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에 수레 싣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벳 세메시 이렇게 그 태양의 신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주민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루에 5만 명하고도 7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걸 생각하고 수레로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구 찬양도 하며 연주를 하며 그렇게 이제 이 궤가 이제 기앗 요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막 뛰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사가 정말 이 궤가 떨어져서 혹시 상처될까봐 인간의 마음에서 잡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거죠. 이 소들이 막 벌쩍벌쩍 뛰고 이것은 뭔가니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이 그 고핫 족속 자녀 가운데 고핫 족속 자손은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습니다. 그 집안의 자손이거든요. 아므람이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이것이 바르게 이전하는 방법인데 소를 사용해서 해서 하나님이 지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사가 막음으로 이렇게 참 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계속 살피겠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오벳에돔이라는 그 제사장 집에 임시로 맡기고 다윗은 철수를 합니다. 포기를 했죠. 그러나 3개월 동안 이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호화 장손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을 내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재는 1월 1일, 1월 11일 목요일날 이날은 오늘 저희들이 또 SBS 촬영팀이 시내산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오늘 또 이제 홍해 바다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적적으로 건넜던 그 현장을 저희들이 갑니다. 수르 광야를 살핍니다.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현장의 길로 오늘이 가서 답사하며 촬영을 계속하게 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사무엘하 5장 통해서 주시니 귀한 말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 우사의 죽음에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마침내 이곳으로 옮겨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수도가 되는 것을 계속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우리 로이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게셀마네 신학교와 성교를 지켜주시옵시고 황리슬로 품을 오늘도 우리 주님 장경에 붙잡아 주시오며 또 우리 줌으로 참석하시는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이 목요일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